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발열이 있고 또 두통도 있어서 예배당에서 우리 설교 영상을 찍지 못하고 제 가정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의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살펴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면 음성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중성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경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감으로써 승리했다라는 모습을 살펴봤죠. 낙심하고 중단하게 되는 것, 또 포기하게 하는 것, 이것은 악한 마귀의 최종 전략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결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다가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가면, keep going 한다면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방해와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계속 나갔더니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를 완성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하다가 찾아오는 낙심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믿음으로 행하여서 마침내 승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장에서는 주로 외부적인 방해와 외부적인 위협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해 가지고 외부적인 어떤 방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무너진 국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부적인 붕괴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천년의 역사를 이어왔지만 그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외부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붕괴로 인해서 어느 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나 마찬가지로 정말 두려워해야 될 문제는 외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내부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근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문제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나타난 문제는 바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원망했다라고 했죠. 원망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뿌리 깊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그서로 올라가 보면 제일 최초의 원망을 한, 성경에 나오는 원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아담이죠. 아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하와를 데리고 올 때는 뭐라고 그랬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뭐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다가 한순간에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 원망의 감정의 뿌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 그러면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물을 내놔라, 빵을 내놔라, 생선을 내놔라, 고기를 내놔라, 계속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망의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악한 마귀가 제일 많이 써먹는 전략이 바로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입이 쑥 나와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원망들이 쌓여 있는 동안에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붕괴되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그러면 그 가정에 설 수 없는 거죠. 남편이 그러죠. 내가 그날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날 만난 것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원망하고 자녀는 부모를 원망합니다. 내가 왜 너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또 자녀들은 누가 뭐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친구들끼리 원망하고
문제의 원인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제일 비겁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원망쟁이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뭐냐? 바로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을 넘어서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원망이 생기게 되었는가? 그 원망의 이유, 원망이 생기게 된 이유를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아이들이 많은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혼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흉년, 이 기근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근이 생기면 쌀값이 엄청 뜁니다. 또 반찬값이 엄청 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과 기근은 항상 세트로 오는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질병 다음에는 기근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들썩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파 한 단에 2,000원 하던 대파가 지금 10,000원을 넘어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너무나 인간의 기본이 되는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원망이 일어나게 됐다. 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저당이라도 잡히고 곡식을 얻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돈으로는 양식을 못 사니까 있는 사람들에게 집이나 밭, 또 포도원 이런 것들을 담보로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또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 문제는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또 세금을 내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죠. 아무래도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비싼 고리대금, 고금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자도 못 내게 되니까 저당 잡혔던 밭과 포도원까지, 집까지 다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자녀들도 종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도 잃게 되는데,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깊은 한탄과 원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많이 달라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은 또 있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다 하면서 돈을 벌고, 없는 사람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보면서 느헤미야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한탄하고 슬픔과 깊은 탄식 속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또 어떻게 합니까? 크게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분노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에는 누구에게 분노하는지에 대한 대상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백성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진 자들, 귀족들,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분노를 터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회개하라 그러면은 누가 누구에게 분노한 것을 가지고 회개한다 그러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도자 느헤미야의 분노는 그런 성격과는 전혀 다른 분노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분노는 뭐냐? 지금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 그 고난과 힘들어 지친 삶에 대한 공감 때문에 나오는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리더의 덕목 중에서 분노는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화내고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일에 분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백성들과 마음을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공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그냥 일반적인 분노가 아니라 공감적인 분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그 백성들과 함께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노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보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분노하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당시에 철저하게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감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탄식 가운데 있는 너무나 삶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과는 다르게 호의호식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성전 청결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 공감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 꼭 정답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면 아이고 기도도 많이 하세요. 아이고 말씀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말은 맞는데 짜증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백성들과 함께 기다려 주시고 때로 분노로 공감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은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가장 큰 공감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게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공감해 주시는 그런 공감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은 진정한 공감이,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공감이 있는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왜 이들이 이토록 원망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그런 원망이라는 사실을 캐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크게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기 참 느헤미야의 이 균형 잡힌 모습을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한 후에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모습. 여러분, 참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분노하고 나면요,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분노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나면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더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분노한 다음에 깊이 생각하는 균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을 깊이 했다. 저는 정말 배울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한 후에 마음을 추스르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균형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느헤미야가 이제 생각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는 느헤미야가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을 꾸짖었어요.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를 힘을 다해서 찾아왔는데 너희는 우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이 악한 행동을 꾸짖으면서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의 본질 안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우리가 범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의 본질 안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다가 내가 힘들 때 잠깐 나타나서 반짝 도와주는 그러한 요술 램프의 요정처럼 혹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회복,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개혁이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의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하신 교회가 있죠.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면서 많이 책망을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고서는 잠깐 문제 해결할 때 들어오시라 그러고는 문제 해결이 끝나면 다시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야말로 자기들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문을 열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에 이러한 모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개혁,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의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 삼았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저당 삼았던 그러한 것들을 다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모든 일들을 회복하게 되는 영적 개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던,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불러서 사용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에 바로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중심으로의 삶의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각성이요, 영적 개혁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은 경외함이 내 속에 있는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내 속에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이 거룩한 영적 개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행했던 그러한 가정하고 악한 행동을 돌이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